안녕하세요. 자원성입니다. 대주스님께서는요, 금강경의 내용 중에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담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17장 금강경의 경천입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독송하여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전세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의 사람들의 경멸과 천대를 받음으로 해서 전세의 죄업이 곧 소멸하여 마침내 안욕다른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언뜻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는데요. 대주스님의 이 답변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선지식을 아직 만나지 못하여 오직 악업만 짓고 청정한 본래 마음이 삼독의 무명에 덮여서 능히 나타나지 못하므로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말한 것이니라. 우리 중생들은 본래 진여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본래 마음, 그러니까 청정한 본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은 삼독의 무명에 덮여서 태어나죠. 그리고 죄업에 덮여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과로서 그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선지식을 아직 만나지 못하여 라고 했죠. 대선지식을 만난다면 얘기가 틀려지게 됩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금세의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 것은 곧 오늘 발심하여 불도를 구함으로써 무명이 다 없어지고 삼독이 나지 아니해서 곧 본래 마음이 명랑하고 다시 어지러운 생각이 없으며 모든 악이 영원히 없어져 버림으로써 금세 사람들의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하느니라. 그 금강경에는 진리가 가득 들어있죠. 그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거나 대선지식 스승을 이제 참 스승을 만나서 제대로 불도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금세 사람들의 경멸과 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귀한 약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고행인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금세 사람들의 경멸과 천대는 우리의 진여 자성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업, 그 업에 대해서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은 고요하게 보존하면서 그 본래 마음은 부동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자리를 의연하게 이렇게 지켜가면서 그 죄의 부분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천대를 닦아 나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도를 구하게 되면 무명이 다 없어지고 삼독이 나지 않게 되면 본래 마음이 비로소 명랑하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명랑이라는 건 밝을 명의 밝을 랑자입니다. 너무나 밝은 그런 우리의 본래 마음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붙어있던 모든 악이 사라지고 또 어지러이 일어났던 그런 생각들이 소멸해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명이 모두 없어져서 어지러운 생각이 나지 아니하면 자연이 해탈한 것이므로 마땅히 보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니 곧 발심할 때가 금세요 격생이 아니니라. 이번 생에 바로 대선지식을 만나면 발보리심해서 바로 불도를 나아간다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직독직해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눈을 좀 동원을 해야 되는데요. 성철 스님은 어떻게 해설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요, 처음에 나온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진여자성이 무명업식에 가려져서 그 진여본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비유해서 얘기한 것이지, 그 진짜로 사람들이 경멸과 천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고, 또 금세 사람의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우리가 발심구도해서 무명에 대해서 경멸과 천대를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는 그대로 보존되면서 우리 존재 자체를 경멸하는 게 아니라 그 무명에 대해서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한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 이 구절과 통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업이고 이 사람은 진여자성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장에서 성철 스님이 또 하나 강조하신 것이, 이 부처님이나 조사들은 항상 글자에 의지해서 해석하면 삼세 부처님이 원수다 라고 했고, 또 경을 떠나서 해석하면 곧 마설과 같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마설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삼세 부처님의 원수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변이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양변을 떠나서 분명히 문자에 의지해서 설명하는데, 그 문자를 떠나고 또 문자를 떠나서 설명하는데, 문자의 의지에 있어서 아무리 문자에 의지해서 설명하지만 조금도 문자에 구애받지 않고, 또 문자를 떠나서 설명한다 해도 문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경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도에 들면 이런 설법은 가능해지죠. 진리를 설해 놓은 문자이고 또 중도에 든 사람이라면 그 다분히 이러한 해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즉설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장에서는요,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아무리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 해도요, 내 죄지은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고, 또 어떤 되갚음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주눅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인욕바라밀로 승화시켜서 감당해 나가면 그것은 진정한 이 불도를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약이 되는 것입니다. 발보리심에서 진여자성을 드러나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 이것입니다.